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서 혈액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차게 된다고 하네요. 죽은 사람의 심장을 찌르면 그 심장에서는 먼저 물이 터져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사체를 찌르면 물과 함께 피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신 후에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음을, 이미 죽으시고도 시간이 좀 지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착각도 사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 이 사실에 대해 어제 우리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이처럼 자랑하듯이 자부하며 감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참 기이하고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자랑합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 십자가의 실제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이김을, 또 새로움과 다시삼과 영원히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가 실제로 죽으셨음을 또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고 죽으셨죠. 이를 본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아마도 예수가 죽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 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지막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운명하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이제 정말 그 누구도 죽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그 증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이는 한 군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고 그 안에 아주 귀중한 의미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간략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를 쏟으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 땅에 쏟아지면 속죄, 죄를 속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인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이 구약 내내 강조되어진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나요? 희생제물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아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아래 붓습니다. 짐승이 죽어져 피를 쏟습니다.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쏟아짐으로 본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 제사하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 생명이 대신 임했음을 예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피철갑이 되는 어글리해 보이는 이런 피냄새 나는 제사를 꼭 굳이 해야 했을까 싶습니다. 피비린내 나지, 짐승 울음소리 가득하지, 마치 어수선한 도살장 같은 분위기에 왜 꼭 그런 피 흘리는 제사를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요? 잔인하고 짜릿한 걸 좋아하셔서요? 아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요.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는 그 모든 제사를 보시며 하나님 마음에는 한 가지로 가득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어린 양 예수로 말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를 죽여 그 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속, 그 구원의 이야기가 잔뜩 담겨져 있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내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한 죄사함을 끊임없이 고대하며 예표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짐승을 죽인 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사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 예수님의 피,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생명이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제단을 타고 땅으로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너의 죄를 사한다 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 쏟으신 겁니다. 말씀대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 명확히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죽음,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또요. 물을 쏟으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쏟으신 이 모습은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죄인들, 타들어가는 이 존재적 갈증을 가지고선 도무지 해결을 얻을 길이 없어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반석을 쳐내니 물이 터져 나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시고 마치 치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예수님에게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 모습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가 오래전에 예언했거든요. 시편 105편 41절이죠.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이 예언하신 대로 반석이 열려 물이 강같이 흘러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리 친히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 물을 쏟으시며 완벽히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진 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이, 이 해갈의 기쁨과 충만히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진 진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피와 물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을 작시한 어거스트 디플레이는 이 사실을 이리 노래했습니다.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자, 그 예수 피가 쏟아져 속죄되며 예수 반석에 물이 채우시고 예수 반석 열려 우리로 그 안에 들어가 주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 이 은혜와 사랑을 온팡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다 쏟으셨잖아요. 고로 감사 또 감사하길 원합니다. 날 위한 십자가, 날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와 물, 그 피값 받아 산 자답게 우리 살아내는 겁니다. 그 물로 해갈을 입은 자답게 타는 듯한 목마름에 죽어 사는 세상과 똑같은 갈증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생명, 예수 해갈, 예수 때문에 쉬엄케 드는 생수의 강이 있으니 내게 생명력이 있음이 예수 때문에 삽니다.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요, 가사말이 이렇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맞습니다. 십자가 제단 그 그늘 아래에서만 예수 피가 쏟아져 생명이 있고, 십자가 제단 그 그늘 아래서만 예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있어 소망이 있고 해갈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쉼과 안식과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오직 진정한 쉼과 안식과 승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날 위해 쏟으신 예수의 피와 물 기억하며 우리 붙잡고 예배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힘을 내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그 해갈을 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 사랑 힘입어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흘리시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서 쏟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 더 따르는, 주님 더 닮아가는 예수 십자가 행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